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시온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48편은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편 제2권에 있는 세 편의 시 가운데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과 7절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이 실제로 기름 부으셨다는 확신을 전했고요. 그 뒤를 이어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굳게 설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시편 47편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인 하나님을 송축했고요. 그리고 오늘 48편에 노래하는 자들은 청중에게 시온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큰 성을 보며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6편에서 48편까지 시온을 집중적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노래의 초점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에게 맞춰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노래로 불려져 왔습니다. 48편은 공동체 찬양시이며 시온의 노래로 분류되고요. 이 시가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72정에서 표제를 주의 이틀째라는 말을 더했는데요. 아마도 제2성전 시대에 이 노래가 매주 월요일 예배에 사용된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장막절을 기념하는 예배 때 불렀고 교회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알려진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며 불렀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찬양받으시로다라는 뜻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보다 장소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친밀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8편 전체를 보니까 이 표현이 1절과 8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14절에 반복되는 것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관계가 이 시에서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시고 극진한 분이십니다. 모두 최상급 언어들인데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세상 민족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던 거예요. 이처럼 위대하고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시온의 요새로 알리셨는데요. 하나님이 시온을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피신하여 시온을 찾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신처가 되셨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들의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순이기도 하고 구약의 비유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시온으로 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새인 시온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 되심에 대한 감격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려는 노력은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시온성을 경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왕들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공포에 휩싸여 사정없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에 견줄 만한 고통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인데요. 시인의 이러한 비유들은 하나님의 적들을 조롱하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왕들이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저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7절에서 동풍이라는 용어는 고대 근동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괴적인 바람을 일컫는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인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또한 예레미야 18장 17절에도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시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당시 다시스의 강력한 배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려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두려운 분이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셨는데요.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인 시온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던 거예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데요. 세 가지의 이유에서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정의, 주의 심판입니다. 이처럼 시온에는 주의 은혜와 정의와 통치가 있기에 이곳에 거주하는 자는 복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인은 5가지 명령을 통해 시온성을 자세히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시온을 돌아보라, 둘러보라, 망대를 세워보라, 성벽을 살피라, 궁전의 견고함을 살펴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대에 전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행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8편의 시온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시인은 2절에서 하나님의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사해 지역은 해수면보다 400m가 낮고 갈릴리호서도 210m가 낮습니다. 그에 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780m가 되니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예루살렘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랄지라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더더욱 든든히 설 것이고요. 악한 영들의 유혹이나 공격에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사이의 통치자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완전한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